1914년 12월 이미 이 전기를 발견해서 발명왕으로 불리던 이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이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실험실 안에는 이 각종 화학 약품들이 절비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실험실에 있던 값비싼 실험 도구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에디슨의 실험 일지들이 모두 이렇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이 에디슨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에디슨은 이 까만 재로 남아버린 이 실험실 화재 현장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불이 내 실수까지 한 번에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참 이 탁월한 분들의 말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수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 시작하면 저번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실험 도구들도 불탔고 중요한 또 일지도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신방 가보면 정말 그 암으로 인해서, 말기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이럭저럭 감사할 것이 많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다 잃었는데 또 얻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 감사가 이 에디슨의 위기를 또 넘기게 해줬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화재 후에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미 전기는 발명했고 이제 전구가 이제 화재 후에 이제 발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은 계속해서 그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와서 이런 것 같아도 얻은 것이 있고 또 아주 소중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되는 기회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잃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볼 줄 알아야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의 위기 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우고 가던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의 책임자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운항한 결과 큰 풍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풍랑 중에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풍랑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줍니다. 자, 이 풍랑이 오지 않을 때는 재물이 귀중합니다. 이 배에 싣고 있는 이 화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이 이니까 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보면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위기의 때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위기의 때는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풍랑의 때는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명보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덜 중요합니다. 근데 위기의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 하면 그건 진짜 중요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합니다. 이것 풍랑 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들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물질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여러분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뭐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파서 뭐 물질이 들어가고 자꾸 손해가 되니까 이제는 친척도 싫고 가족도 싫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닙니다.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위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만 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최고의 영광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양육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재물도 들고 갈 수 없고 뭐 이 땅의 지위 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또 세웠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유명한 이 설교자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설교가도 아주 유명하시고 삶도 아주 유명하신 인격적인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는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 무신론자 친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브룩스는 아주 절도 있고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무신론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시간을 자꾸 바꿔야만 했습니다. 아주 이 절도 있게 스케줄을 따라서 사는 목사님인데 이 잉거솔의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브룩스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에 그 브룩스 목사님은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시간표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제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심신이 아주 좋지 못해서 모든 사람의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잉거솔이 찾아오면 면회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잉거솔이 묻습니다. 왜 나만 예외로 만나주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브룩스가 빙그리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다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은 자네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는가?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브룩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베트남 선교 대회 이 설교를 했던 이 이동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참 제가 좀 도전받았는데 1부, 2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선교 대회 설교를 하면서 이제 평신도 이제 현장 그 직원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일꾼 일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서 일하는 그 크리스찬 이제 직업인들인데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도전을 주시기를 예수님처럼 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12명의 제자를 꼭 삼아라, 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몇 명 제자 삼아야 된다고요?
12명. 누가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12명 삼았거든요. 자, 한 명도 제자 삼지 못하고 그럼 그거 안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삼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풍랑의 때에 이 아주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자, 이거 우리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비전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주어진 이 풍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가졌던 비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풍랑 때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바울의 비전을 언급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비전 참 중요합니다. 오직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자, 아주 이거 귀한 바울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그 당시의 끝이 로마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이 로마까지도 가겠다, 스페인까지도 가겠다. 자, 바울은 오직 그 예수님의 땅끝까지 정인해,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전하고 부지런히 그가 달려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전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먼저 꿈을 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그 비전을 기뻐하시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비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꿈을 꾸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으면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데 주님이 일을 시켜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먼저 비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시고 오늘 또 이 풍랑 가운데서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 풍랑 가운데 이 비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풍랑 중에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전이 있는 인생은 풍랑을 이깁니다. 이 비전이 있는 교회, 이 복음 증거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시대를 이깁니다. 주도해 나가고 다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진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곁에 서서 또 도와주십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의 이 비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진 자는 풍랑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자, 여러분 담대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확인받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진 자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제수인데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안심하라. 자, 여러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비전을 가진 자가 결국은 리더가 됩니다. 또 위기를 이겨냅니다. 자, 그 비전대로 또 성취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고 또 비전 성취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 비전 때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전 성취에 대한 감사가 있고 담대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은 위기를 이겨내고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고 또 신앙도 성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키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비전이 없으면 신앙 성장도 없습니다. 이 비전이 키웁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인데 그는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하워드 슐츠에게 어릴 때부터 끝없는 위로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고 꿈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어느 날 이 하워드 슐츠가 원두 커피와 이 운명적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안락과 풍요를 다 버리고 이제 스타벅스에 합류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스타벅스를 이 하워드 슐츠가 이제 인수합니다. 자, 이에 이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처럼 돈도 없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 스타벅스를 무리하게 인수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하워드 슐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타벅스에 와서 원두 커피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여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나의 꿈입니다. 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남극이나 북극까지도 스타벅스 커피점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뉴욕 타임즈 기자가 속으로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워드 슐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스타벅스 이 커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 커피를 이제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자, 그러더니 여러분 몇십 년이 이제 지났는데 스타벅스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타벅스가 없는 도시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스타벅스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스타벅스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티베트 사람도 마시는 그림이 그려지고 왜 저걸 그려놨을까? 이제 보니까 비전이거든요. 참 이루어졌거든요. 미국의 한 역사가가 미국 정치, 경제, 문학 이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배출되었을까? 이걸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된 지역이 뉴잉글랜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 지역인데 그리고 궁금해서 왜 이 지역이 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이 한마디를 꼭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해주는 말이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심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는 이 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조사 결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꿈을 꾼다면 자,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꿈을 꾼다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여러분의 기도는 열방으로 여러분 뻗어져 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부도 직전에 있어도 이 복음 비전의 이 꿈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비전, 꿈,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아주 주도적인 도구가 복음 증거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참 가정마다 올해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선교를 위한 꿈, 전도를 위한 꿈을 꾸고 물질을 드리고 또 아우리치도 떠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비전이 여러분 풍랑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풍랑 가운데 이 비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 잃게 되고 사라져도 여러분 비전, 복음 증거의 비전을 주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랑을 이긴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을 복음 증거의 유익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비전이 이 풍랑을 더 빨리 로마로 가게 하고 바울이 리더가 되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간정도 얻게 한 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의 비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풍랑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풍랑은 유익된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물질로 드리고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풍랑 때에 아주 소중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재물도 소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를 써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완전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풍랑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자, 여러분 풍랑 가운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죠.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여러분 잃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 다 여러분 뭐 재물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도 던지고 소망마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 자,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풍랑 중에 나타난 이 바울의 탁월한 믿음입니다. 자, 이 25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노라. 자,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믿는다 말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자,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그저 내가 믿는다, 이건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뭐 절대 긍정, 절대 신념,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믿으면 이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우리가 큐티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참 믿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그 워렌 위에스비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이제 처음 목회지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건축해 이런 이제 그 사인을 목사님에게 주었는데 형편을 볼 때에 그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숫자가 온다 해도 적었고 또 교회 재정도 부족했고 또 은행에 컨설팅을 해봤을 때에 예배당 안 짓는 게 좋겠다. 자, 경제적 모든 거 어려우니까 안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에 포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이제 다음 날 정해진 경건의 시간에 성경을 쭉 읽는데 이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시거든요. 자기도 딱 정해진 때에 역대상 28장을 이제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 읽는데
이 다윗 왕의 성전 준공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역대상 28장 10절을 읽었을 때 너무 놀라서 그가 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이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완전히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 워렌 위에스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풍랑 가운데 나의 닻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나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약속을 항상 지키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규칙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쭉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위기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기는 내 생각을 통해서 빼고 더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자꾸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는 나의 의지도 포기하고 나의 여러분 경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고요히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내가 가지치게 하고, 그래서 이 월드비전의 목사님 그 회장하신 분이 아주 참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구멍난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뭔가 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안 지키니까 복음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예. 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굴복시킵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경험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자,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안심하라. 이 살리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리는 말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말이 아닙니까? 죽이는 말이 아니고 희망의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터 우리 연습했는데 옆에 분들에게 안심하라 한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이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복음입니다. 아주 귀중한 복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1960년대에서 1970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많이 이혼을 한 도시가 여러분 뭔지 모르죠? 도시가 바로 부산하고 목포를 하는데, 자, 근거는 있습니다. 그때 최고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에요. 그 목포의 눈물이라는. 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최고 많이 이혼했다는 게 그때. 예. 자, 여러분 말 참 함부로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위기는 풍랑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 중에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타고 있던 자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자, 풍랑이 위기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절망이 위기입니다. 오늘 이때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안심하라. 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까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군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이 풍랑을
이깁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믿음입니다. 교회의 믿음입니다. 미국 그 동부 쪽에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뉴햄프턴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작은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 앞 조그만한 돌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아주 조그만하지만은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집입니다. 이런 그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의 부부는 신앙이 매우 돈독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아주 유달리 좋은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7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12명을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자, 이 자녀들이 이제 미국을 주도하는 자녀들인데 이 부부의 이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입니다. 아주 위대한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입니다. 자, 이 부부가 항상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단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미국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이 엄마 아빠가 행복한 줄 아니. 이렇게 아주 이 목사님 가정이지만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요즘 이 자꾸 이 언어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도 참 이런 믿음의 선포를 자녀들에게 좀 많이 해줘야 된다니. 여러분 그 권투 생활로 비명에 여러분 참 슬픔으로 죽음을 맞은 김덕구 선수 알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권투하러 갈 때에 약혼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참편이 돼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관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갈 때 조그만 관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의 말대로 참 안타깝죠. 관에 실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아주 귀중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주 이 귀한 믿음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풍랑 중에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중에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믿노라가 아닙니다. 풍랑 중에 믿노라. 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풍랑만 보지 아니했습니다. 풍랑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풍랑에게 자신을 맡기지도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제가 어렵다 해서 그 맡기면 안 됩니다. 자,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해서 그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왜 여러분 실패와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맡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생명도 포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전에 맡겨야 하고 말씀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더 커도 말씀을 붙잡는데 여전히 풍랑이 더 커도 풍랑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저는 이세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알파고가 여러분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사람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이세돌에게 이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돌 아주 귀한 분입니다. 자, 인간의 위대함, 이 바둑에서 이기고 졌다 이게 위대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안심하라. 여러분 이 위대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독자적으로는 위대함이 없습니다. 교만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게 위대함이 나옵니다. 풍랑도 여러분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비관적인 것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실패에도 맡기지 말고 오직 말씀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풍랑이 불어와도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되고 힘든 데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비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자, 풍랑의 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 그분만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자, 그분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이래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이 믿음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환경은 거센 풍랑으로 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졌고 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절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고 비전을 붙잡고 담대히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